수요 말씀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서 화면으로 소리로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로 수요 말씀 예배를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비록 함께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화면으로 소리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시공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까지도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중보하게 하사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애통 가운데 부어주실 위로를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어 또 다른 애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오니 예배드리는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사 친히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찬양하다가 세상 떠나는 날 담대하게 주님 곁에 서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욱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당 공사 때문에 비록 새벽 기도는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신명기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묵상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요, 매일 성경 1월 1일에 속한 말씀입니다. 우리 특세가 2일부터 시작해서 이 신명기 시작의 부분을 함께 보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했고, 또 마침 지난주에 우리 교회 게시판에 인명이 떡하니 붙기도 해서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모세 설교 중에서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들이 어떻게 임명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그들의 부르심과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그 땅에서 살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9절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역부족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극적인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요,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광야라는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몸만 서둘러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정신은 아직도 애굽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400년이나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다툼과 괴로운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을 모세 한 사람에게로 가져오니까 모세가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적인 지도자상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세는 좀 간당간당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래 가지고 저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자신의 권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방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지도자는요, 슈퍼맨이 아닙니다. 슈퍼맨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떠받들어지고 더 나아가 신격화되는 지도자들은요, 그 삶의 많은 부분이 포장되고 가려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건 언젠가는 다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진 지도자들이 사실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이요, 인간의 신격화를 애초에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지도자들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뛰어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이 참 모자르다 싶을 정도로 부족하기도 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읽었던 뻥이 많이 섞인 위인전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을 미화시키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는 있을지 몰라도요, 성경에는 그런 위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 뿐이죠. 성경적인 지도자는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성찰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의무와 책임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좋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리더는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신명기 1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일을 모세 한 사람에게만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자신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연약함을 알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것을 공동의 책임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좋은 리더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초인적인 리더를 바래서도 안 되고요, 그런 초인적인 리더를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고, 초인적인 리더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교만이죠. 여러분, 초인을 통치자로 세우자라는 건 철학자들의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초인이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스스로는 자기의 죄성을 초극할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완벽하지 못함을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리더라도 완벽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또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을 지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되기 원하신다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어진 일을 책임을 지고 충실하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모세는 구체적으로 지도자의 역할과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중간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같은 중간 지도자들의 역할은요, 바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들이 수행해야 할 일은요, 다른 행정적인 일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이들에게 첫 번째로 일상에 부여된 임무는요, 사법적인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모세는요, 이 중간 지도자들을 재판장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재판장들은요, 공정하고 차별 없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들은 단순히 그냥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재판했던 이유와 이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들이 재판하는 이유는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본 뜻인 생명과 복이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의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들이 재판장으로 세워진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죄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이 그 공동체 구석구석에까지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이 재판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리는 재판은요, 누구를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벌 주는 것은 부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목적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지도자들의 임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 우리 임명받은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왜 불러주셨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판단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이 공동체 가운데로, 이 사회 가운데로 고루고루 깊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직분자들로 세워진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은요, 교회 내에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어려운 일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분별해야 하고, 또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닮아갈 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세워주신 리더들과 함께 공동체를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무엇이 옳은 삶인가를, 그리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떠올리게 해주고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중간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요,
중간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뭡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라고 해요.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중간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이게 평행 본문이거든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이드로가 말하는 자격 요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드로는요,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 이방 사람인 이드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현대에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드로가 이해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보다 어찌 보면 더 경건한 기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기준을 받아들여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출신이 좋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따뜻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중간 지도자들의 이 자격을 살펴보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먼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인 인간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지도자들의 자격을 살펴보시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종교적으로 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과 집사가 되는 조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요, 종교적인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신실한 배우자가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폭력적이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정중하고 말 바꾸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감독과 집사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요, 바울이 교회 잘 다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 잘하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건요, 여러분, 기본인 거죠. 그런 건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임명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건 기본으로 우리가 깔고 가는 거죠. 그 기본 위에, 그 위에 일상을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 임명받은 사람들, 직분자들의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 성숙한 사람, 내면이 잘 가꾸어진 사람이 되어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아주 종교적으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성품과 내면은 성숙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둘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면을 잘 바꿔 쓰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종교적인 습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숨기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지능적인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서는 다 이렇게 연출된 모습만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연출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 삶에서는 연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는 더욱더 직분자이기 이전에, 또 종교인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10년 정도 전에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다는 목회자의 자기 점검 수칙 33가지라는 글이 이제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목회자 자기 점검 수칙 중에 1번 글이 이렇습니다. 짧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목사를 만드시지 않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목사가 되려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람 같지 않은 목사님들을 많이 보셨으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기 점검 수칙 첫 번째가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자기를 점검할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나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는가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목사가 아니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아내와 정말 부득이하게 한국을 떠나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장인 장모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썼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가야 하니까 나름대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거의 허락이 아닌 그냥 통보이긴 했지만요, 그때 제가 쓴 편지의 주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부부가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잘 훈련받고 성숙해져서 인간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물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그렇게까지 성숙한 인간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화두가 된 것이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최소한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이전에 종교인이 되려고 하면요,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례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편협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교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사려 깊은 사람, 관대하고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리더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저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을 길러낼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서 세상으로 파송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세상을 넓게 볼 줄 아는 사람들, 이해력이 넓은 사람들, 포용할 줄 아는 사람들,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 스스로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학교의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 믿는다를 넘어서 그 믿음을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구현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고 배출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시민이 될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가요,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참된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 거기 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더라 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참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에 지금 아무도 없으시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이루어진 완결형으로 우리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들로 꽉꽉 채워지는 우리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감격,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계속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로, 진실한 사람들로, 정직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들로, 따뜻한 사람들로, 베풀 줄 아는 사람들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로,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들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로 주여 저희들을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잘못 세워져 있었다면, 그저 성경 몇 번 읽기, 그저 몇 번 뭐 하기, 그냥 그런 투두리스트로 세워져 있었던 그 모든 목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새겨주시고 주님 닮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을,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죄인들을, 아버지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성품도 너무나도 모자랐지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어느새 차가워진 마음으로 아버지 그저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외면하며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버지와 불의를 미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이렇게 따뜻하고 아버지 그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아버지 잃어버린 저희들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주의 연약한 부족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사고방식 가운데, 우리의 세계관 가운데 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내 뜻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성찰하게 해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오 아버지 낮아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땅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물심에 합당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교회 임명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적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부르심에 응했던 것 같이 좋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모든 임명받은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된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구하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충성되게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충성된 마음, 아버지 헌신된 마음, 아버지 그 기꺼운 마음을 부어주시사 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사 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행복이 있게 해주시고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사랑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다툼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곳에 아버지 어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손길이 가닿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모든 봉사의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헌신된 마음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함께 감당할 때에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더욱더 세워질 줄 믿사오니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로, 직분자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종교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그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날마다 말씀이 흥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모든 지체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 될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